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바꾸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꾸어 주실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바꿔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바꿔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들 무엇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하나님 편안한 밤이 되게 바꿔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괜찮겠지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평안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십시오. 무엇을 바꿔주면 좋을까요? 지사님이세요? 하나님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바꿔주셨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각자 나름의 소원이 있을 것이고 기대함이 있어서 기도원에 여러분 올라온 줄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소원대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 돌머리를 금머리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지혜의 신이 임하고 참으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십시오.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논 적이 있습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아마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이 손등에 모래를 쌓고 그리고 단단하게 두드리면서 두꺼비에게 내가 헌집을 줄 테니 내게 새집을 달라고 노래 부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 새집에 대한 그 아이들의 기대와 기원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우리에게 헌집을 가져가고 새집을 줄 수가 없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 인생을 바꾸어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을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니까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어법은 구약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예언적 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일인데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리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로서 기록한 거예요. 마치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7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고난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놀라게 돼요. 이런 말씀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날개도 이루어졌으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죠. 먼저 우리라고 했어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성도인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은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고난, 이 순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가 당할 그 멸시와 그리고 순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합니다. 하도 심한 멸시와 고통인지라 과연 메시아가 이럴 수 있을까 의심할 정도로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한들 누가 그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기에는 너무나도 그 모습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2절에서는 그의 비천한 모습에 대해 증거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계속 듣지만 말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 좀 불편해도 똑같이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연한 순이나 마른 땅에서 나온 뿔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시골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가 태어날 때는요, 시골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여간방조차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요, 목수였어요. 당시의 목수는 그 나라에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나마도 이 요셉이 일찍 죽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되어야 됐어요. 소년 가장으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 일을 했으니 그의 손은 얼마나 거칠었을 것이고 그 얼굴에 햇볕에 그을러서 아마 거머튀튀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당할 멸시와 고통에 대해 증거하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시골뛰기라고 촌놈이라고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했어요. 나중에 제자가 되었지만 나다나엘조차도요, 처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예수의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에요. 야, 메시아가 온다면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지 아니면 전통 있고 명망 있는 도시에서 일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하잘것없고 가난한 동네,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서 올 수 있는가?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이런 나다나엘 말처럼요, 예수님은 머리를 둘 곳조차 없었지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이내 딱딱한 말씀을 전하시면 배척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멸시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가릴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그 문둥병자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예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문둥병자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이 문둥병자는 일반 백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마을에서 동떨어져서 산속에 살거나
동굴에 삽니다. 그러다가 혹시 이동할 때가 있으면 머리를 산발을 하고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에서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먼저 소리를 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 저기 문둥병자가 오는구나. 얼른 알아보고 멀리서부터 얼굴을 가리고 피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둥병자지만 그런 대접을 받는 그 사람들 얼마나 큰 묘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취급을 당하신다고 예언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특히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수모와 고난을 받으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창에 찔린 것, 가시면류관에 그 가시로 머리를 찔린 것,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상함은 매를 맞아서 으스러졌다는 것이고, 징계는 때려서 혹독한 고통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채찍에 맞으면 큰 상처를 입게 됨을 의미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을 당하는데 당시의 채찍은 그 단순한 가죽끈이 아니죠. 그 가죽 끄트머리에다가 동물뼈나 금속을 달아 매죠. 그러면 그것으로 채찍질하면 그 긴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휘감아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당기면 그 끝에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그 채찍에 거의 초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온 체중이 아래로 쏠리니까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이 실려서 뼈가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체중을 못 이겨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그 모습,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께서 왜 이런 멸시와 고통을 당해야만 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운 사람 같이 생각하고 의로운 것 같아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치 검은 방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작은 구멍으로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면 수도 없이 많은 먼지들이 날리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무리 내 자신이 의로운 것 같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인됨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악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아름답고 존귀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요, 분리예요. 분리.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혼이 분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공고해지는 겁니다. 육적 죽음은 육체의 영혼이 분리된 것을 의미하죠. 육체는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되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공고한 것입니다. 온갖 저주와 인생의 고를 당해야 돼요. 이와 같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멸시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신학적으로 이걸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 대속에 대한 예화가 뭐가 있을까 막 찾아봤더니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아마존 정글 강에는 피라냐라는 그 시기노가 살고 있죠.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서 육식하는 물고기예요. 말이나 소떼가 강을 건너면 한꺼번에 수백 마리가 달려들어서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뼈만 남게 된다고 해요. 어느 선교사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물속에 들여다보니 이 피라냐 떼가 우글거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목동이 소떼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보면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어떡하나 지켜봤더니 이 목동이 소 한 마리를 그 강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자마자 이 피라냐 떼가 몰려들어서 정신없이 뜯어먹어요. 그러는 동안 목동은 소떼를 몰고 강을 건넙니다. 물론 선교사님도 건널 수 있었죠. 이 소 한 마리의 희생으로 다른 모든 소와 사람을 살려낸 거죠.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사야 53장 4절. 자, 시작. 그분이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데 나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깨닫고 믿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송구하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그 구원, 예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임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나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우리 하다 보니까는 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 죄지 나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책임감이 약해지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우리는 나라고 읽어야 돼요.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임을 알아야 됩니다. 5절을 읽으시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상처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상처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상처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상처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 결과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양이라는 놈은 완고해서요 자기 습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아무 데도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게 대속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대속의 결과가 뭐죠? 예수님과 믿는 내가 맞바꾸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믿는 내가 맞바꾸기를 한 것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내 죄가 있습니다. 이 죄 여러분 평생 달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도, 아니 죽어서도 영원히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 있던 내 죄가 어디로 갔지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있던 의가 이제 나에게로 전가되었어요. 넘어온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죄와 예수님의 의를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법이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와서 레위기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 제사의 핵심은 여러분 속죄 제사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 속죄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자, 우리 레위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속죄의 제물인 어린 양을 갖다 온 사람,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가져온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제주가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번제와 속건제 같은 것들, 그런 제물들은 흠 없는 양, 심지어 다리가 부러진 양들도 드렸어요. 그러나 속죄 제물의 양은 절대로 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죄 제물을 가져온 제주가 그 사람이 그 흠없는 어린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 다음에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흠없는 이 어린 양이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 죄 없이 이 양의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죽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안수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고 건네지고, 그리고 어린 양의 의, 이것은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는데 이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건네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신학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전가. 서로 맞교환했다는 거예요. 서로 맞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건너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건너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를 예수님의 의와 맞바꿈을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져요. 거기서 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존재 양식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청년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강다리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첫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학생부 주역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는 물론
중학교 2학년이지만 수요 예배도, 때로는 철학 예배도 그렇게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학생 때의 추억은 모두가 교회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이 청년은 목사님의 기대와 성도들의 기대대로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군대를 다녀와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몇 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집 뒤에 있는 산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문득, 정말 문득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 산들을 만드셨을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순간 멍해지는 겁니다. 하늘을 보는데 달이 떠 있고 별들이 총총총 떠 있어요. 하나님이 저 달도 만드셨을까? 저 많은 별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걸까? 여지껏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어오던 청년의 마음에 이런 질문과 함께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여지껏 추워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진화론이 나오면 책을 덮어버리고, 시험에 진화론 얘기가 나오면 답을 안 쓰고,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의심이 생겼어요. 자신이 믿던 하나님은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세뇌를 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역시 내 고백이 아니고 너무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냐면은 바로 죄책감이었어요. 과거의 죄를 회개했고 용서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이 분명히 있고 고백하고 감사했는데, 의심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 심연의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까지도 죄라고 이 청년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사죄의 확신이 사라졌어요. 구원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흔들리는 속에서도 마음 한편 깊은 곳에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이렇게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느냐? 네가 지금 이런 혼돈 가운데 있지만 너는 구원받았어. 정말 희미한 소리인데 그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은 자녀를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찾아오심이에요. 이 싸움이 6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그렇게 6개월을 싸우면서 3월 달에 새학기가 되면서 복학을 했어요. 했는데도 여전히 고민이고 여전히 갈등이에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된다, 이 열망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희미해지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은혜죠.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망,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학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훈련받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부활절 한 주 전 월요일이었어요. 선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지도하시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지적해서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펴라. 그리고 한번 읽어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경업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을 보는데 하늘이 빵 하고 열려요. 답답했던 마음이 막 상쾌해지고, 왜 이렇게 내가 그 순간에 영혼이 그렇게 시원해지는지.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4절을 이어서 보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고민하고 아팠던 문제들, 죄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징벌을 비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도, 나의 욕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의 죄의 목록들, 의문의 증서들이 십자가에서 다 지워졌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가 없어. 내가 죄를 지은 흔적이 없고 이제 증거도 없어. 여러분,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이 그곳에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의 죄의 목록들도 그곳에서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나를,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자식, 멸망의 자식에서 생명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확신된 순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찾아와요. 누가 뭘 줬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문제들, 괴롭혔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바꾸어졌어요. 불확실함이 확실함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답답함이 시원함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기쁨과 환희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짓누르던 그것들이 이제는 자유함으로 바꿔졌습니다. 내가 바꾼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 갔을 뿐이고 읽어라 해서 말씀 읽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시고 지목해서 말씀을 읽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시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맞바꾸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교환소예요. 십자가는 바꾸는 장소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나가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대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세번역을 적어놨나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맞바꾸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이신 칭의 교리가 여기서 성립하는 거예요. 이 맞바꾸기로 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실체가, 여러분의 삶이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져요. 여전히 실수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알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건너갈 때도 있어요. 칭이란 말은 여러분 법률적 용어예요. 죄가 있는데 너 죄 없는 걸 해줄게, 그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그래 살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시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죄 없어. 이 법률적 칭의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의를 아는 사람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이 칭의 이후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칭의는 내가 천국 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죠. 뭐 예를 들어서 비유니까 이렇지는 않지만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에 당도하면 문 앞에서 천사장이 마치 우리가 외국에 입국할 때 그 이민국을 통과할 때처럼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겁니다. 천국은 오직 의인만이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천사장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서 들어와라, 웰컴 투 헤븐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어떤 보험사원가 작사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뭐로요?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예수님은 내 이름을 바꾸셨네. 여러분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어질 설교에서 이어진 찬양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찬양 받으실 주.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무엇을요? 슬픔 대신 악을 내 대신 화가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기도합시다. 내 손을 주께 듭니다. 손을 주께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신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의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저주를 가지고 나가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너날 것이 없이 모든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 동안 많은 인생고를 겪게 돼요.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한 저주인데,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 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축복을 건네주십니다. 복과 저주가 십자가에서 맞바꾸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건네주신 축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먼저 예수님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여러분 부유함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모든 면에서 부유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그 대신 우리에게 부유를 주십니다. 영적인 부유와 물질적인 부유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의 부유하심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의 치유와 회복의 건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심을 증거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인간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내가 이 아픔, 내 몸, 내 마음, 나의 정신 이것을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질병 대신 치유와 회복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최고령이 되신 분이 86살이에요. 권사님이신데 진짜 불교를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60세에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 후에 예배를 한 번도 빠진 법이 없는데 나이가 들으니 어떡합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기차에서 떨어지고 배에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척추에다가 아예 쇠침을 받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 나이가 들수록 몸의 상태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코로나19와 더불어서 1년 넘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 1월 달부터 매주 토요일,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신방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러 가도 이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앉았다 누웠다 옆으로 돌렸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4월 3일 부활절 전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꼿꼿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참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권사님이 아프지 않대요. 그러면서 싱글벙글 막 흥분돼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린 날인데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당신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던 거예요. 그 뭐라 여러분 손지압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손을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게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버리듯이 빨래 그릇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그것을 주워서 손에 문지르고 아픈 곳에 굴려보라는 그런 강한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꺼내서 때를 닦고 손으로 문지르고 아픈데 문지르고 그랬더니 이 머리끝부터 뭔가 좀 쫙 풀리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허리를 필 수 없으니까 권사님은 쪼그려 앉아서 목욕을 하고 따님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인데 그분도 목욕을 시켜드려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내가 지금 일었으면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말도 안 하고 한번 이게 되나 하고 일어섰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항상 쪼그려 앉아서 딸이 위에 있었는데 이게 딸이 머리가 뒤통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일어섰어요. 권사님이나 목욕시킨 딸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프던 딸이 뭐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걸을 수 없던 분인데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너무 좋아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권사님 걸을 수 있어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이제 먼저 요즘 신방 많이 못 다니니까 저와 저희 집사람이 나와서 이제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문을 열더니 차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이 권사님이 차에 타려면요 위에서 잡아주고 밑에서 밀어줘야 됐어요. 근데 봤더니 권사님이에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싱글벙글하면서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절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지금 걸을 수 있고 내일부터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음날부터 예배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론 몸이 워낙 약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올 수 없지만 딸하고 걷다가 아니 그리고 가다 힘들면 휠체어 타고 교회에서 예배를 1시간 반 드리는데 1시간 반 동안 맨 앞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나의 질병 아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실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오실 때마다 안수하는데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마지막 순간에도 권사님 발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집에서 3일만 딱 아프고 편히 돌아가시게 하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권사님들 되시죠? 네?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세요. 얼마나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의지 앉았지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줄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내게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안에 슬픔이 있나요? 그 슬픔을 내려놓으면 그 대신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기쁨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함, 이 불안감을 내려놓으면 그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절망을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이죠. 시편 30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게 있는 모든 슬픔을 다 가져가는 대신 내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이런 놀라운 맞바꿈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은혜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그곳에 여러분 꺼내 놓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좀 더 남았어요. 좀 경망스러운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해요. 예수님은 거룩한 고물장사다. 뭐 여러 가지 비유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젓가락 위에 밥 한 톨이다. 뭐 그런 식으로 비유하는데 예수님은 거룩한 고물장수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고물장수가 오면은 참 신났습니다. 낡은 리어카를 끌고 철과를 찰칵찰칵거리면서 나타나면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아줌마들 또 아이들이 손에 고물을 가지고 이 고물장수에게 와요. 빈병, 찌그러진 양은 냄비, 깨진 밥솥, 뭐 고철, 헌종이, 뭐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이런 고물을 가져가면 이 고물장수 아저씨가요 그것을 엿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때로는 신품, 양은 것으로 바꿔주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온갖 고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룩한 고물장수이십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것을 다 받으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인생 전체, 내 삶 전체까지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TVN에서 소개된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씨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등 그 저개발 국가에서 지역 사역을 통해서 이제 선교하는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이 겨워요. 생후 3일 되던 날 술 취한 아버지가요 계집애가 태어났다고 재수 없다고 이 핏덩어리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척추 장애인이 돼요. 그 후에 키가 자랐는데
134cm에서 멈춰버렸어요. 엄마까지도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애인데 왜 태어났느냐 그러면서 이 딸에게 화풀이를 하고 온갖 구박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이 혜영 무작정 집을 나와요. 그리고 월 3만 원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기술학교에 사정을 해서 들어가서 편물을 배우는데 곧잘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능대회를 휩쓸고요. 1985년에는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서 편물 부분 금메달도 차지했어요. 그 후에 아프리카에 구호 활동을 갔는데 거기서 이거다, 내가 살 길은 이거다 발견을 해요. 그래서 전신근 만구 끝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국제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프리카 등 가난한 저개발 국가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분이 하나님 이 사람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던지 2012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타기하시고 그리고 KBS 감동상, 희망상을 수상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분의 그 간증집 책 제목인 저에게 도전이 돼요. 숨지 마, 내 인생이잖아. 예수 믿는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얼마든지 그 인생 바꿀 수 있는데 왜 움츠러드냐는 거예요. 왜 숨고 왜 낙심하느냐? 숨지 말고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숨지도 마세요. 다만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의 아픔, 나의 어려움, 이 공고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추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온갖 고물들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를 의로, 사망을 영생으로, 축복을 저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내게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것들 다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부디 이 고물과 같은 인생고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보물과 같은 은혜로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 은혜로 맞바꾸어 승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